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예수 믿고 하루 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행운을 얻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마음껏 놀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며느리를 얻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해가지고 시집 온 며느리가 좋아요. 몸뚱이 마음대로 굴리다가 그냥 더럽게 살다가 시집 오기 직전에 회개하고 시집 오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부르심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 천국 가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는 막바로 일꾼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의 훈련,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은 다음에 금방 취직할 수가 있나요? 그 아이가 자라서 공부도 하고 또 청년이 돼야 취직도 하고 돈도 버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금방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이런 훈련, 때로는 저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신 뒤에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훈련 받은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을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목적,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또 하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곁에 두지 않으신다. 저리 가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대적이란 말은 원수시한다,
싸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싸우십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이 교만한 자는 대개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많고 박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은근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만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만의 조건일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런 여건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갖기도 하는 줄로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어지럼증이 왔어요. 빙빙 도니까요. 무슨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지럼증 있는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요.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 무슨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조금만 어지러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실핏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는 실핏줄을 다 연결하면요 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사람의 실핏줄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고 탁 쳐보세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중에 내려 올라가는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만한 실핏줄 하나 막혀도요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고 사고 나지 않게 함께 하셨고 재능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수록 높이 될수록 많은 것을 가질수록 이것이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일찌감치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린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얻어맞아야, 그래서 허리가 꺾여야 그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성지순례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그 마국간 거기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수 탄생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 탄생교회 입구가 말이죠 요만한 굴이에요. 굴. 키가 적은 사람도 90도 꺾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키가 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으로 꺾으시는 거예요. 너 뻣뻣해? 너 천국 못 들어가.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면요, 견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애굽을 생각합니다. 거기는 먹을 게 많았는데, 마실 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줄여 죽는구나.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부족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실제로 딴 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병들면,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독한 하나님의 시련을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난 체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내 불순종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해변가에 토해낼 때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종로로 타고 너무나 오랫동안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은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있는 그 부모 계실 겁니다. 저희 부모도 8남매를 낳으셨으니까 그 8남매는 별의별 자식이 다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도 있고요, 부모에게 아주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똑같은 자기 자식이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어떤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면서 효도하는 그런 자식들 보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귀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일꾼의 자격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의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란 뭘 말하는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내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죽은 개만도 못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꾼을 믿음의 일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일꾼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그리고 그 일이 그냥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여 이 큰 은혜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주인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났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전문가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면 저는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저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도 좋지만은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야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에게 인정받고 내 가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때로 믿음은 좋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욕을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못 모시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이웃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요, 믿음도 좋지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봐야 합니다. 믿음보다 인격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못 돼봐서 몰라요. 목사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장로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든다는 말은요, 믿음이 이렇게 있다가 땅으로 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뚝 떨어지면요, 불신자만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주로 누가 싸웁니까?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목사, 장로 만들어줬는데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이건 믿지 않은 사람만도 못해요.
우리 노회 안에 여러 교회가 지금 다툼 중에 있는데 여러분 싸우는 얘기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믿음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리는 지킵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적어도 말썽꾸러기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얻을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주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 둘을 봤어요. 하나는 믿음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하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 초신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초신자 며느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이 됐어요. 이건 사람이 안 됐어.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안 됐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갚을 줄도 모르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먼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위에 사람에게, 아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오너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주인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저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칭찬 듣고 우리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또 칭찬 듣는,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